있습니다. 계절상으로 한 봄이야 되는데 느낌상 여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축복받은 그런 땅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봄과 가을이 사라져가고 여름과 겨울이 많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다 정말 이상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상태는 뭐 숙에도 못 끼는데 어디까지 변하게 될지,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계속 우리 눈에 보이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제도 지나갔고 오늘도 지나가니까 그러려니 싶은데 실상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정말 어느 쯤에 와 있는지, 정말 이 지구는 끝이 언제쯤 올 것인지 항상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마음, 또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세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닷물의 이상이나 기온의 이상이나 대기의 이상은 이제 주말에도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의지로도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이 이 때를 마감하실 때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두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아니 오늘이 주님 앞에 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 안행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 사사기 말씀 같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사사기 8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하는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뒤에 12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역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기드온, 입다, 삼손 뭐 이런 사람 떠올리면 정말 영웅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화려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또 막 힘이 대단하고 또 그 공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은 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느니 죽을 때 막 그 큰 성전을 무너뜨려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사사기는
진짜 암흑 시대입니다. 그 암흑처럼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희망의 불꽃을 한번 잠깐 비춰준 것이 우리가 아는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 전체적인 흐름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죄악대로 이끌려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관통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내게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교회의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가 저는 사사기의 시대와 너무도 닮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두려움 가운데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시죠. 정말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요,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한국을 돌아보면 정말 대단한 부흥을 이루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믿는 자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자기가 왕인지, 아니 가까이 가까이서 나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내 안에 존재하시고 주님이 내게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서 군림하시면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우선 행하는지 주님이 이 시대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사사기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시대를 정리한다면 정말 비극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불꽃이라도 온전하게 피울 수 있는,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희망을 주시고 그 어려운 시대에도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때를 마감하지 않고 어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복음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해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끊지 않으시고 은혜를 끊지 않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받고 소견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왕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에 사사 둘이 나오는데요, 8장에서는 기드온 사사가 나오고 12장에는 입다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시대 차이가 약 한 50년쯤 차이 납니다. 기드온이 50년 앞선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과 입다에게 똑같이 시비를 걸러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글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축복받은 지파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정말 애매한 모습들을 성경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정말 우리 표현대로 보면 아리까리한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에브라임의 아버지예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므낫세고 둘째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 두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 손자죠, 손자를 자기의 아들처럼 인정하고 두 지파로 만드는 거예요. 즉 요셉은 한 아들이 오고 한 지파인데 두 아들이 둘 다 지파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럼 요셉은 몇 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2배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성경에 주신 말씀이 그 의미예요. 그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장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요셉 지파 대신에 두 지파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성전의 일을 하고 그 일을 맡아서 12지파에서 빠지는 대신에 요셉 아들 2명이 지파로 올라가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 중에 므낫세가 당연히 장자니까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서 머리에 얹어요. 이스라엘은 왼손이 더 복입니다. 왼손으로 머리를 얹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그 므낫세를 놓고 이쪽 손에다가 에브라임을 갖다 놓고 복을 주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손을 거꾸로 해가지고 왼손에다가 에브라임 머리를 올려놓고 오른손에 므낫세를 올려놓고 복을 줘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도 야곱이 오라고 해요. 나도 안다. 그러나 찾아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도 둘째 아들이었는데 더 복을 받았었잖아요. 형을 제치고. 근데 그것처럼 이게 에브라임에게 복을 줘서 에브라임이 이름이 창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이름처럼 창대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똑같은 규모가 아니고 전부 규모가 달라요. 어느 지파는 숫자가 많고 힘도 세고 어느 지파는 되게 미약하고 힘도 없어요. 제일 힘센 지파가 유다 지파. 그리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세 번째가 루벤 지파, 그리고 네 번째가 단 지파예요. 그래서 이 네 지파가 12지파를 이루고 진을 형성할 때 우두머리 지파가 되어서 동쪽에서 이만큼 거느릴 때 우두머리, 서쪽에서 우두머리 이렇게 만들어요. 즉 에브라임은 다 끄트머리의 끄트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리더의 역할을 맡은 지파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에브라임은 항상 시비만 걸어요. 문제만 일으켜요. 영어로 얘기하면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말 문제덩어리라니까요. 가는 데마다 시비를 걸고 있어요. 자, 기드온이 몇 명을 거느리고 기드온의 몇 명 용사? 300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무찔렀어요. 정말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밖에 이룰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생각보다 300명으로 수십만 명과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무튼 기드온은 믿음으로 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싸우는 방법도 특이해요. 화살을 퍼붓는 것도 아니고 폭탄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항아리에다가 펄펄 집어넣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 질렀더니 그냥 전부 다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찔러 죽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두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이제 지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가요. 자, 미디안이 도망을 가니까 기드온이 추격을 하는데 300명을 어떻게 추격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흩어져 있는 지파들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추격해라 라고 했더니 여러 지파들이 같이 와서 합류를 했어요. 그게 7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24절, 7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공적을 세워요. 즉 그때서야. 그 전까지는 기드온만 싸우고 전부 다 눈치 보고 있고 구경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다가 정작 기드온이 이기니까 이겼네? 근데 우리도 가야지 해가지고 그때서야 나서서 와가지고 막 어디 가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점령하고 하고 할 때는 마치 딱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렙과 스엡이라는 두 장군을 잡아서 죽여요. 자, 그래 놓고 기드온이 시킨 대로 해서 공적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드온한테 우리한테 공적 세우기 위해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8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미디안이랑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응? 왜 너 혼자 공적을 가로챘냐?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둑놈 싶어도 아니고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껏 해놓고는 마치 처음부터 했으면 자기들이 잘했을 것처럼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 이 얘기예요. 왜 지금 해보니까 얘들이 게임도 안 되거든. 막상 싸워보니까 게임도 안 되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웠으면 우리가 훨씬 공적을 세우고 우리 지파가 진짜 이름을 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얘가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한테 화를 내고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덩어리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왜 이것을 안 줬냐, 왜 이렇게 안 했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서운한 것만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한번 여러분이 기드온의 입장이었다 보면 에브라임 와가지고 야, 왜 처음부터 우리 안 불렀어?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웃음이 치죠. 진짜 저것들을 그냥 뭐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때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가만히 있던 놈들이 익생 막상 이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팍 나가지고 한끗하더니 이제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겠냐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나 또 어떤 리더의 마음에서는 참 안타까움이 있고 한편에서는 정말 막 좀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기드온이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 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 뭐예요? 누가 더 큰 일을 했어요? 기드온이 한 일과 에브라임이 한 일에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야. 그러면서 한 표현이 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러니까 포도에 제일 좋은 것은 처음에 따는 포도예요? 마지막에 따는 포도예요? 처음에 따는 포도가 제일 좋죠. 만물포도는, 끝물포도는요, 정말 제일 싸구려로 팔리는 거고요. 흔히 말해서 그냥 뭐 포도주를 만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이렇게 처분되는 쪽으로 나가는 포도가 많아요. 가격도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즉 너희 지파가 마지막에 행한 그 일이 아비에셀, 즉 자기예요. 자기 집안을 아비에셀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이 내가 제일 처음에 앞서서 한 일, 내가 제일 잘한 일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그 어렵다고 하는 오렙과 수앱이라는 그 용맹한 미디안의 두 장군을 잡아서 죽였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훨씬 잘했어.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뭐라고 해요? 그래? 그래? 나를 인정해 주는구만 하고 화를 풀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기드온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다고 생각되세요? 진짜로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도 그대로 행하게 하셔서 보여주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기드온이 이렇게 했구나. 잘했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내 자존심이 있지. 자, 그래서 12장의 입다를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입다가 기생의 출생이어서 출신에 정말 박해도 받고 어린 시절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정말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 길르앗 조선 그쪽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아닌데 너무 좋으니까 그 족속들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더 강 건너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정착지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갓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 이런 지파들이 거기에 거주지를 잡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 길르앗은 암몬하고 바로 옆이에요. 암몬 족속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막 괴롭히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쫓아냈던 입다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고 했더니 야, 니들이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우리 아버지 엄마 친친이 뭐 기생이라고 쫓아내고 나를 박해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을 내미냐?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모든 것을 잘못을 빌겠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너가 정말 도와주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뭐하고 해주겠다. 우리 동족 아니냐. 네가 좀 도와줘라 라고 사정을 하니까 입다가 알겠다. 그러면 나도 정말 민족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들과 싸우겠다 라고 해서 군사를 규합해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입다가 싸움을 나가고 전쟁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소원을 드리죠.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내가 이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집에서 제일 첫 번째 마중을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겼다고 이제 칭송을 하고 마중을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게 좀 제가 봐서는 조금 좀 이따가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아무튼 그 서원을 드려서 그만큼 절박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집에 딱 돌아오는데 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춤추면서. 무남 동료 딸, 아들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아빠가 이겼다고 막 춤추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네가 나오냐. 그리고 결국 그 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그러니 이 아버지 입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승전가를 한 게 아니고요, 초상집이에요. 정말 이보다 더한 슬픔이 없어요.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요. 그 앞에 보면 이 입다 딸이 그렇게 해서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그 와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5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니들이 너 왜 암몬 족속이랑 싸울 때 왜 우리 안 돌렸어? 어? 무슨 일 나게?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우리를 무시했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전쟁 날 때 역시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처음에 전쟁 났을 때 구경하고 있었어요. 또 관망자예요. 구경꾼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구경꾼 있다가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와가지고 막 떠들어서 뭐 하는 것처럼 생색내려고 하는 그 사람.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입다의 눈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쟁을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집은 초상집이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딸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정말 눈에 불이 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했냐, 니들이 어떻게 했는지 네가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지금 어디서 거짓말하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입다가 빌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전쟁을 벌였어요. 다시. 누구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동족 간의 상잔이 벌어진 겁니다. 사소한 시비의 문제. 사소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 문제가 똑같이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50년 전에 기드온은 말로 그들을 풀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감정을 풀어줘서 아무 일 없이 해결됐었어요. 근데 50년 후에 입다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같이 맞닥뜨려서 전쟁을 벌여요.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죠? 입다하고 에브라임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입다가 이겼어요. 42,000명을 죽였어요. 42,000명. 실제 이 숫자가요, 암몬 족속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아요. 진짜 원수였던 암몬 족속을 죽인 숫자보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존심을 건들고 자기를 어렵게 한 에브라임에게 화나가지고 분노해서 그들을 쳤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다니까요. 과연 이걸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냥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승전가를 부르고 자축하면서 축하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리 많은 숫자를 죽였던들 자기 동족을 죽인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같이 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니까요,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입다와 같은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더라고요. 성도의 삶을 돌아보니까, 성도의 서로 관계를 돌아보니까 이것처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서로 정말 치고받고 끝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정 싸움을 하고 갈라서고 상처 입고 정말 폐잔병의 모습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사실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 입다와 같이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을 조금 살펴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동생인데도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장자 역할을 맡았고 더 큰 지파가 됐고 리더가 됐어요. 자, 그래서 동생인데 형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자기보다 훨씬 밑이야. 근데 기드온이 무슨 지파일까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예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볼 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어쩌다 한 수 아래예요. 근데 기드온이 공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 입다가 길르앗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길르앗이 어디서 왔냐? 므낫세의 아들 중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자,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 입다도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반반씩 나눠져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반절은 요단 동편, 즉 길르앗 땅에 거했고요. 나머지 반절은 이 유대 땅으로 들어왔어요. 즉 기드온은 유대 땅으로 들어온 그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고, 입다는 저 동쪽에 남아 있었던 길르앗 자손. 똑같은 미든 그 므낫세 지파이긴 하지만 반반 나눠져 있는 그쪽에 있었어요. 두 사사가 다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이 볼 때는 자기보다 밑이야. 자기보다 훨씬 더 아래고 아무것도 아닌 족속이 공적을 세우고 위대한 일을 하고 승리를 거두고 하는 것이 보니까 별로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이 뭔데 우리보다 더 앞서?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에브라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창대하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에브라임과 같은 시비와 그리고 질투에 머물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성도를 얼마나 힘들게 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트러블 메이커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게 있어요. 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누구다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같은 감정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이걸 다스리는 방법은요, 주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이끌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배워가게 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깨닫고 배웠는데 에브라임이 50년 전에 기드온에게 배웠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우리 인정해주네 다행이야.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역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50년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똑같이 그 마음으로 입다에게 찾아가서 시비를 걸다가 망했어요. 아무튼 결국 이 마음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평생을 이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은 다른 모든 것, 죄와 싸움은요,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존심의 싸움이고 교만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어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온유를 배우지 못하고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워야 돼요. 근데 주님에게 배우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 원하세요? 그러면 멍에를 드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나를 죽이는 각오로,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는 각오. 내가 사라져도, 내가 없어져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고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를 앞세우는 자입니까? 우리 삶에 매일매일의 선택이 있고 기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또 기도원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원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원도. 나중에 보면은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역사적 인물도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좋은 모습 보이는 사람들보다 안 보이는 모습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무튼 기도원도 결국 그 자식 때문에 나중에 그 뒤에 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상한 아들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겼는데요. 약점이 있어요.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내세울 수 있고 앞세줄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이 아부가 아니라 정말 그의 중심이었던 것을 생각해요. 왜? 그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여기를 나가서 일을 합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은요, 제일 이 문하세 지파 중에 제일 핫발이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꼴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큰 용사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데 왜 네가 그런 얘기냐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시험해요. 그래서 요만한 방석 같은 양탄자를 딱 땅바닥에서 던져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방석에는 물이 이슬이 하나도 없고 나머지 땅에만 이슬이 적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인정해야 되잖아. 그 다음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더니 이제 또 뭐라고 해요? 땅바닥에는 이슬이 전혀 없고 이 방석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섬기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린애 얼굴 다르지. 그런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의 마음에 있는 잠재력이 일어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어요. 그는 내가 이겼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건 내가 한 승리가 아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다. 누구의 승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는 구경하고 그때는 머뭇머뭇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두 방백을 죽인 것을 보니까 진짜 박수 쳐주고 싶다. 잘했다. 칭찬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의 약점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약점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절대 파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 모습, 저런 모습은 좀 배워야지.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납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도원은 정말로 뒤에 중요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는 지금 전쟁을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냐면 미디안에 두 왕이 남아있어요. 그게 세바와 살문네라는 이름으로 나와있어요. 자, 뒤에 보세요. 4절,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가 또 사람들이 있대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렇게 해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짜 과제가 남아있어요. 그의 마지막 사명, 이 전쟁의 끝이 무엇이냐? 그 왕을 죽이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을 죽이지 못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국속이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일에 머물 수 없어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감정 싸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명이 눈에 보이면요, 다른 사람의 시비나 다른 사람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돼요. 표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나 트러블에 휘말리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계속 안에서 자중질환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가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사명이 분명 우리 안에 존재합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건드려도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 일을 위해서, 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냐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다울의 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왕이 저기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사소하게 누가 잘했냐, 누가 이겼냐, 누가 뭐했냐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의 장점을 칭찬하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나는 저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이 저것이다 라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왕을 잡아 죽여요. 근데 입다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목표를 상실했어요. 자기 딸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당황했어요. 자기 안에서.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했던 것을 상실한 채 감정에 휘말리게 되니까 자기를 시비 거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암몬 족속보다 더 나쁜 원수예요. 그들이 실상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그의 표대를 놓쳤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그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상실했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같이 했던 사람들을 길르앗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12장 4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기꾼입니다. 길르앗 족속은요, 에브라임 족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므낫세 족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뭐냐면 므낫세는 자기 미치니까 므낫세에서 나간 너희들도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표현을 뭐라고 해요? 우리 안에서 도망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말 민족적인 자존심이거든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족속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입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마치 암몬 족속을 대하는 것보다 더 큰 원수로 대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은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42,000명. 이 상황이 연출되세요. 전쟁을 벌였어요. 요단강을 경계로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은 요단강의 서편에 있어요. 길르앗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군대를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해요. 자, 그런데 게임도 안 되게 진 거예요. 패잔병들이 도망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부하들을 통해가지고 이 요단 나루턱을 먼저 점령을 하게 했어요. 그들의 도망가는 퇴로를 막아놓고 요단강을 딱 건너가려고 할 때마다 딱 붙잡아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누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발음을 시켜요. 말을. 쉿볼렛 해봐. 그러면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 쌀 해봐.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쌀이라고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죠? 살이라고 얘기해요. 쌀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혀가 안 되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억양이 안 좋은 걸 알고 야, 쟤들을 분별해 내려면 얼굴이 아니라 발음을 보면 돼. 라고 사투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쓰게 합니다. 근데 자기 딴에는 잘했죠. 왜? 정말 자기 원수를 찾아내는 거니까. 근데 결국 자기 원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그렇게 해서 얼마를 죽였다고요? 42,000명. 자, 하나씩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42,000명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위에서 들여다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고 서로 막 뭐 누가 오를래 누가 잘했네 막 이런 걸로 다퉈요. 그래서 막 그걸 싸우기 위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들여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이용해서 또 뭘 이용해서 이것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고 막 어떤 사람을 지식으로 눌렀어요. 그러면 진짜 이긴 걸까요? 이게? 하나님 오실 때도 이긴 걸까요? 누가 더 기뻐할까요? 사탄 마귀가 기뻐한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이 교회에 쓴뿌리를 던져서 얼마나 갈라지게 하고 얼마나 정말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말 표류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고 갈라서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는지, 사단 마귀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죄를 뿌리고 다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해요. 우리 감정에 계속 죄를 뿌려서 다른 사람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이 자존심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내 막 그걸 나타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 싶고 어떻게든 물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잃지 않으면 이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이걸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휘말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막 또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른 것에 막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그러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살이 나는 겁니다. 왜 세상에 살인이 많아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그래요. 진짜 입다처럼 막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표는 안 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와서 칼로 찔러버리고, 누가 한번 옆에서 지나가는데 살짝 흘려봤다고 와서 찔러버린다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과연 성도의 나에게는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교제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결국 내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에게서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기 위해서, 감정에 휘둘리고 자존심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기드온의 그 인격으로, 입다와 같은 감정이 휘둘리는 성도가 아니라 기드온과 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드온의 사역 기간이 40년이에요. 기드온은 40년 동안 사사의 일을 행했어요. 자, 그럼 입다는 얼마 동안 했을까요? 6년 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 놀라운 사역,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세요.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자존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는 성도, 온유와 겸손으로 일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